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귀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 제가 광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1월달 톡서 모임 시즌 2의 서평이 새 지체의 서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균이 그리고 다경이 예림이가 쓴 서평이 올라와 있는데요. 1월달 책이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아주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2월달에는 J.C. 라일의 우상이라는 책입니다. 책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책인데요. 청년의 시대에 우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2월달부터 함께하기 원하는 지체들은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2월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신자들은 죄를 짓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오늘 제 모습만 봐도 신자는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간음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간음이 바로 그와 같이 마음만 품어도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신자도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신자가 죄를 짓냐라는 이 질문은 정말 신자도 죄를 짓습니까? 라는 의미보다 신자는 죄를 죄라고 여깁니까? 신자는 죄에 관해서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라는 그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라고 느낍니까? 죄에 익숙한 나머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차 뒤에 태우고요, 카시트에 앉혀놓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저희 딸을 얘기하면서 제가 좀 놀렸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6살짜리 7살이군요. 7살짜리 딸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씨 그 다음에 차를 옆길에 세우고 너 김아이 누구한테 이런 거 배웠어? 너 안 되겠어. 막 제가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어디서 배웠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저희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마치 그 눈빛에서 아빠잖아. 누구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것처럼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운전할 때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런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너 오늘 진짜 가족 있는 거 감사하게 여겨라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가족이랑 있는데 이 정도였으면 제가 혼자 있을 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마치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진담을 하는 이야기가요, 저는 일기장이랑 블랙박스가 오픈이 되면 저는 아마 목회자로서는 아마 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이요 분명히 죄예요. 내 삶에 되게 자주 있고 흔히 있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거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작지만 분명한 일도 있지만 묵직하면서 더 큰 일들,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 문제는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총체적 난국이에요. 우리는 죄 지은 바 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렸죠. 그래서 그걸 구원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나마 그 죄를 깨달으면 다하고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인식도 못하니까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죄가 아닌 건 또 아니니까 와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죄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인식도 못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고민과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지만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 동시에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첫 번째 아주 쓰라린 패배임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당대 가장 큰 성이자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그 여리고 성을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거기가 무너지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금은, 보화, 모든 재물들을 너희는 하나도 가지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욕심 가득해갖고 그걸 다 안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첫 번째 열매인 이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서 창고에 집어넣어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이 정도는 빼도 되지 않겠어? 라고 여기며 아주 일부를 빼서 자신의 숙소라고 얘기하는 텐트 밑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이성 전투, 수십만 명이 다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진 경험 뒤에 2-3천 명만 있어도 정복하겠다 얘기한 그 아이성 전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6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처참한 패배감과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아니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한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리고 여긴 너무 쉬울 것 같은 아이성이 도대체 왜 정복하지 못했나라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앞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출애굽 1세대 리더였던 모세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유사한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민수기 14장의 가나안 정탐 후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14장에 보면은요 1절에 그가 울음의 3단계가 나오는데 처음에 울었다 통곡하다가 거의 기절할 정도로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 우리 그곳을 함께 정복하고 거기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과 전투해서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그냥 우리 돌아가자. 자유는 없어도 그냥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얘네 다 죽여. 다 진멸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푸준세 번역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멸망시켰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고생스럽게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능력 없어서 죽였다는 얘기 이방 민족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맞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장한 은혜를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 문을 여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여호수아 말에 반응하시고 이제 전쟁의 패배의 원인과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패배한 원인이 있어. 원수들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온전히 바친 것이 되어야 될 너희들이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심각한 패배를 입은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룩.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원인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영어로 different의 개념인데요. 사실 여기에서의 이 거룩은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범위. 거룩이라는 건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범위예요. 무엇을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지만 꼭 하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침범하는 겁니다. 아간이 지금 저지른 이 내용은 거룩을 어긴 하나님의 뜻을 넘은,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 넘어버린 거예요. 절대 선 넘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아간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간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간은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분명히 같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이라고 얘기하는 쇼페르가 불리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아간이 있었어요. 그도 같이 무너져라라고 외쳤고 그도 같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며 그도 같이 여리고성이 안에서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걸 경험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죄여오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설교의 가장 앞으로 돌리길 원합니다. 신자이면서 여전히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지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 조금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적용을 하면 거룩한 경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쉽게도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저지름에 익숙해지죠. 그래서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를 지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죄도 사해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은혜가 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선을 절대로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거룩을 지키는 경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신자이면서 여전히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유는 거룩한 경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일상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책의 1차 독자, 다시 말해 여호수아서가 읽혀지고 있는 1차 독자는요, 가나안 땅,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2세대, 가나안 2세대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희들 지금 가나안 2세대 남은 땅 다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두렵지?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고 전쟁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잖아. 그런데 너희들 이전에 선배들도 그랬어. 두려워도 하고 어려워도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딱 하나, 거룩함. 다시 말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경건이 온전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간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벗어난 거룩한 경건의 부재였으며 이것은 오늘 2022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옆에서 으르렁대며 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힘들게만 할 거야 라고 하며 자꾸 낙심케 하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 근육이 흐물흐물해진 게 아니라 사라졌어요. 운동해 보신 분 알죠? 열심히 웨이트를 해서 막 여기서 펌핑을 해놨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싹 빠져요. 마치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경건 생활이 막 펌프를 이러면서 막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펌프가 딱 빠지는 것 같으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야, 거봐, 코로나도 이기지 못하는 신이 진짜 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 귀에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 다시 말해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지 않도록 도와주는 경건,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이 경건이 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부터 거룩하며 진지한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전보다 더 명확히, 그리고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이 경건 생활만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길, 진지한 거룩한 경건 생활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오래 드리고 모태신앙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누구 하나도 신앙은 완성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강대상 앞에서 서는 게 자연스러울 리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의 대화와 신방과 이야기에서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각되는 만큼 끊임없이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만큼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요, 내가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죄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주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있기를 간절히 간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큐티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른다라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명명백백히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고 느낀 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식기도 말고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잘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나는 괜찮게 살았무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경건,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허용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두 다 목사가 되라고? 아니요, 그런 자들이 각자의 처소 속에 나가는 겁니다. 가족과 애인과 회사와 학교와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중심을 붙잡은 자들이 그곳에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주부로, 그런 사람이 연극배우로,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군인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예술가의 자리에서 마음껏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중 가장 집중력이 잘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총명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휘감게 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집중력 잘 안 되는 시간에 성경 읽어야지,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침대에 앉아서 해야지,
그냥 자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경건 생활이 삶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잠자는 것, 노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 학교 가는 것, 회사 가는 것, 그렇게 다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는커녕 저 10순위, 아니 보이지도 않게끔 되어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삶이 무척 잘못되어져 있는 아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참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봅니다. 제가 앞서 광고할 때 말씀드렸죠. 새날, 설날 참 다시 시작하기 좋은 날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한테는 새날이 허락될 겁니다. 새롭게 허락된 그 새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기도를 쉬지 않고, 그래서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달콤한 열매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성장하는 신앙 속에서 이것이 매일매일 기쁨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 중 나하고 가장 맞는 거에 신청하세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교역자가 있는 이유는 앞서서 뻔질을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교역자가 왜 둘이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심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훈련들과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길, 그것은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귀한 부르심의 자리에 콜링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할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지는 우리의 길 속에 또 다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동시에 내가 이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두터운 관계를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그리고 이전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날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되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